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다 같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귀한 복음의 씨앗들을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결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큐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또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런 허례 의식과 허식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또한 대제사장과 그런 예수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내 안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책에 보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고 그것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순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외침입니다. 늘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그 기독교의 은혜로운 그 메시지.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는 너무 큰 은혜가 되지만, 반면에 오히려 이것을 잘못 인식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편하고 든든한 일종의 보험처럼 그렇게 변질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원하는 답을 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자동 판매기 같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기도 합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내 안에 갖고 있던 그 어떤 문제도 그냥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은 그냥 주님은 don't touch, 나를 더 이상 터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가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 책은 우리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깨달아서 누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 믿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180도 바뀌어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그의 아내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그 5명의 자녀도 모두 다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든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을 신앙생활 한다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누가 그냥 끌어서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첫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태어남과 동시에 교회에 발을 디뎌 놓았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저희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으로 저를 그냥 처음부터 교회에 발을 디뎌 놓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교회에 나왔든 아니면 누군가가 손을 이끌어서 교회로 이끌어 주었든 그렇게 교회를 나오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에 들어오는 그 문을 박차고 나갈 힘이 없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문을 밀어 이 안에 들어와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의 삶 안에는 늘 똑같은 모습, 그냥 믿음 없음,
그냥 신앙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계속 그 안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종교의식을 배우거나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정말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 시간에 나는 과연 무엇을 쫓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내 마음의 주체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안 되면 나를 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지금 이 시간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억지로 믿으려 하거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배의 어떤 형식과 절차를 달달 외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토록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면 그냥 백지 같아집니다. 저도 실수하고 저도 모르는 것 투성이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뜯어 말려도 멈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내주하실 때 주님 한 분이면 우리 삶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샘이 있어야 물이 나옵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저 수없이 많은 나무들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듯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목마름을 느끼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는 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의 복음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고 굉장히 굵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이적 기사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에 비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비유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이렇게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단지 4개의 비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개가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비유를 마가가 소개해 놓고 마가는 이러한 많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가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사역을 양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비유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크고 중심적인지를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가, 다시 말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 많은 숫자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중들에게 밀려 하는 수 없이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비유를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친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려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 결국 그 싹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며 또한 말씀 자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4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 중에 바로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씨 안에 있는 바로 생명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농부는 땅에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그냥 땅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씨가 자라되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생명은 농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영역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농부는 그냥 그 씨를 심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 과정까지 그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차를 끌고 저 앞으로 이제 그 겨울 내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열기 전에 화단을 계속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 한겨울 막 그 추운 겨울에 잠깐 따뜻해진 사이에 그 화단에 그 싹들이 싹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그
딱딱한 단단한 그 땅을 뚫고 이 싹이 자라서 어떻게 그것을 뚫고 올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따뜻해지면 그 사이 살짝 또 올라오고, 그러다가 또 추워지면 완전히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덧 이 정도가 된 싹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름답게 필 프리지아와 여러 가지 꽃들로 저 밭이 이렇게 꽉 가득 찰 텐데, 그 추운 겨울을 뚫고 눈과 매서운 바람을 뚫고 나오는 힘, 그것이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싹트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한 그 복음의 그 씨앗들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그리고 결국에 그 심겨진 그 씨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엄청난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나는 것, 그날이 꼭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씨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해 주셨을까요? 바로 복음의 생명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심겨지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심겨지면 결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씨앗을 심기기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사를 오기 전, 작년에 이사 오기 전에 저희가 만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주아가 어느 곳에 이제 한번 갔다가 거기에서 그림 그리는 곳에 한번 갔었는데, 갔다가 온 날 저희한테 엄마 아빠 나 여기에서 한국 친구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한국 친구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또 가서 또 오자마자 엄마 이 친구 엄마한테 전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전화번호도 주고 그래갖고 어떻게 그 가정과 연결이 돼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이제 현서라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주아보다는 한 살 어린데 그곳에서 만난 친구,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났다는 그 기쁨에 주아가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가정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 생고구마, 아예 초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근데 루이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가정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만나서 같이 걷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우리 집에도 부르고 그 가정에도 또 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데 가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네네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그 모습을 저와 친구와 그리고 그 밑에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이로보다 1살 어린 동생들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가고 나서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는 엄마 아빠에게 우리도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그 가정이 어느 날 만난 한 삼촌 가족이 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들어오면 기도하고 나가도 기도하고 말 나눌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그 좋은 영향을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입에서 우리 기도해야 한다. 우리 밥 먹을 때 기도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기적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삶의 그 모범을 보이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의 그 씨앗을 심은 결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기기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그 남편이 좀 병으로 좀 힘들었던 그때 자신도 태중에 쌍둥이를 이렇게 이제 임신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그냥 차 타고 가는 길에 그냥 무작정 교회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문을 탁 잡아서 열었는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차마 발을 딛지 못하고 그냥 나왔는데 저희 가정을 만나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씨를 심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는 날이 결국엔 옵니다. 열매 맺는 것을 본문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형이지만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종료되고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뿌립니까? 복음을 경험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언제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열매가 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아주 작은 의미로 예를 들 때
비유를 든다고 합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커져서 큰 가지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바로 겨자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너무 작아서 심겨지고 나면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시작이 아주 미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이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심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씨앗들이 자라서 수많은 영적인 그 생명들이 태동하고 자라서 열매로 맺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복음의 씨앗들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겨자씨처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예수님의 삶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십니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초라한 인생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들은 어부였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을 때만 해도 그들은 그냥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그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된 예수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자신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미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십니까? 여러분 내 삶이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심기어질 때 여러분 안에 복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나중은 창대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 미미한 겨자씨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땅에 심겨지면 됩니다. 씨를 갖고 있지만 그 씨를 심기지 않으면 절대 자라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장정현 집사님 그 변호리 집사님 댁에서 가져온 그 콩나물 씨앗들 어떻게 심어 보셨나요? 어떻게 자라났나요? 고개를 죽었나요? 네. 애석하게도 그 씨에도 산소가 필요한데 너무 꽁꽁 싸매서 생명력이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콩나물 싹처럼 우리가 죽은 싹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 하나님과 더 호흡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을 통하여서 땅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부담감, 열등감, 죄의식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생명은 퍼져나가고 복음의 열매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혀 삽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혼란 속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심기며 주님이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전한 비유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그들 모두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그 비밀을 잘 듣고 그것이 네 안에 생명력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전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본 순간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의해 쫓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본 자들이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이곳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고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아픔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는 게 힘들다고 우리가 푸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삶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곳에서 살든 나이가 몇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인종과 계층과 국적과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씨앗인 그 겨자씨가 되어서 정말 그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겸손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면 됩니다. 또한 입으로 우리가 증거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앞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정말 제 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행여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복을 입지 않고 청바지에 그냥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올까 하다가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하나님, 제 모습이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나의 외모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